주를 위해 살되 끝까지 주를 위해. 수영로교회가 성장한 배경에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수많은 평신도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다. 변화돼 확실하게 변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붙잡고 일하신다. 그리고 교회를 자라게 하신다. 목회가 그런 것이다. 목회자는 언제나 주님 앞에 변화된 새 사람으로 서 있으면 된다. 그러면 성령께서 모든 목회를 이끌어 가신다. 그게 핵심이다. 목회자가 나머지 외형적인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면 그 순간에 모든 것은 무너져 내린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영혼 사랑의 열정에 언제나 마음이 뜨거운 그런 목회자를 주님께서 찾으신다. 마음이 변화된 목회자는 바로 그런 목회자가 아니겠는가. 중학교 어느 때쯤이었던 것 같다. 밥 피어스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했을 때 나는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을 듣게 되었다. 밥 피어스 목사님이 홍콩에 갔을 때의 일이다. 숙박을 위해 호텔에 들어갔는데 비어있는 방이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다른 호텔을 찾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카운터에 부탁하기를, 미국 사람 혼자 쓰는 방이 있으면 그분께 양해를 구해서 침대 하나를 더 갖다 놓고 다른 한쪽에서 잠을 잘 수 없을까요? 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마침 어떤 분이 승낙을 해줘서 밥 피어스 목사님은 함께 방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너무도 고단했던 피어스 목사님은 곧 잠에 골아 떨어졌는데 얼마나 지났을까? 옆 침대에서 자고 있던 젊은 사람의 울음소리에 잠이 깨었다고 한다. 얼마나 흐느껴 우는지 단잠을 깨울 만큼 우는 그 사람을 보자 목사님은 연민이 들었다. 불을 켜고 그 사람을 흔들다 보니 그 젊은 사람은 깬 채로 우는 게 아니라 잠을 자면서 울고 있었다고 한다. 꿈을 꾼 것이다. 피어스 목사님은 곧 이분이 큰 슬픔을 당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는 그 사람을 흔들어 깨워 자신을 소개한 후 말했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울다가 깨어난 젊은 사람은 알고 보니 네팔 선교사였다고 한다. 그는 그곳에서 통역을 쓰며 몇 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지만 열매가 전혀 없었다. 그러다가 미국에서 백인 여자를 데려와 결혼하고 딸아이까지 낳았는데 그 딸아이가 동네에 나가 흙을 만지며 놀다가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딸아이를 하와이에 있는 나병치료시설에 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아버지로서의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몇 년 동안 통역까지 쓰며 선교를 해도 열매 하나 없고 자식은 자식대로 몹쓸 병에 걸려 부모와 생이별을 해야 했으니 그 좌절과 슬픔이 얼마나 컸겠는가. 그는 그 밤에 결심을 하고 잠을 잤다고 한다. 이제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선교를 하겠는가. 열매도 없고 아이는 병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짐을 싸서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그 밤에 주님께서 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애원하시더라는 것이다. 너까지 선교를 그만두면 그 영혼을 위해서 누가 복음을 전하겠느냐? 너까지 그만두면. 주님의 애원은 그를 감격하게 했다. 자신은 그 세월 동안 한 명도 전도를 하지 못한 채 선교비만 축 내며 세월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네팔의 영혼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으셨기에 그를 붙잡고 계셨던 것이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복음 사역의 차원은 인간적인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너무나 감격하여 그렇게 울었던 것이다. 영혼 구원을 향한 주님의 그 절절한 사랑과 집념 앞에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꿈이었지만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생생하게 발견했으니 또한 너무나 기뻤을 것이다. 나는 밥 피어스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린 나이였지만 평생의 목회 철학이 세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부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성령께서 전적으로 하실 일이다. 창세 전에 택함받은 백성이 주변에 많으면 많이 믿을 거고 적으면 적게 믿을 거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이고 그 자체를 하나님은 제일 귀히 보신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까. 그렇다. 우리의 할 일은 그저 얼마나 순종하고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다.
주님이 귀히 보시는 것은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힘이나 시간을 땅에 묻어두지 않고 가진 바 달란트대로 힘껏 주님을 위해 사는 그것 자체를 가장 귀히 보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땅에 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소명을 받고도 부족하다는 핑계로 주님의 일을 안 하는 것이다. 2달란트 받으면 2달란트 남기면 된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기지만 나는 부족해서 2달란트 남기면 되는 것이다.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 그러므로 목회의 결과물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려 하지 말고 주님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바치려는 마음 중심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옳다. 그것이 변화된 새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상을 받으리라고 약속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산 사람들이다. 복음을 위해서 살되 헌신하며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님은 큰 축복을 약속하셨다. 복음 전파 사역 때문에 내 부모와 자녀가 고생했든지 아내가 힘들었든지 그 무엇이든지 안에 복음을 위해 살면서 고난을 받은 자들에게 100배의 복을 주겠다고 하신 것이다. 나는 목회 동역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붙들고 살라고 부탁하곤 한다. 목회에서 이런 확신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무엇을 위해 목회를 하느냐? 이 문제만 확실하게 해결된다면 우리의 목회는 흔들릴 이유가 없다. 나를 위해서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목회를 하면 핍박받아도 괜찮고 초막에 살아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다. 결국은 주님께서 목회의 핸들을 잡고 계시기에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이 따라도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되 마치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은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일이요 감격적인 일이다. 기쁨으로 충성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성경 곳곳에는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 대한 표현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그만큼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다. 참으로 행복한 표현이다.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다면 적어도 양떼 하나하나를 향해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하리라.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목자라면, 진짜 목자라면 양떼를 향해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게 될 것이다. 그것이 변화된 새 사람의 마음이다. 그는 양을 돌보고 위해서 희생할 마음의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다. 왜 그런가? 목자에게는 바로 부르심의 소명이 있기 때문이다.